우리 고린도후서 4장 7절로 10절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4장 7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8절 9절만 다시 한번 할 거예요. 8절 9절입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말씀 받습니다. 우리 심령 가운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점검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오직 보배로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이 악한 세상을 능히 이겨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 평안히 잘 지내셨죠? 예, 감사합니다. 오늘은 보배를 가진 질그릇이 되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잠깐 좀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찬양이 좀 높아가지고 목이 좀 쉬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람을 볼 때, 아마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럴 것 같습니다. 사람을 볼 때 겉으로 보이는 것을 가지고 그 사람을 판단할 때가 많지요. 그죠? 보이는 것 때문에. 예를 들어서 외모가 잘생겼다. 예, 여러분의 담임 목사는 뭐 말할 것도 없죠. 예, 외모가 잘생겼다. 저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요. 그렇죠. 외모가 잘생겼습니다. 키가 커요. 그렇죠? 또 옷도 멋지게 잘 입습니다. 말도요, 얼마나 그냥 청산유수로 말도 잘하고요. 정말 막 그렇습니다. 그럼 보세요. 그 사람의 마음과는 상관없이 좋게 봅니까? 나쁘게 봅니까? 좋게 보죠. 그죠? 대부분 다 그럴 거예요. 다 좋게 봅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자, 그런 사람일수록 조심해야 돼요. 왜 그럴까요? 이유가 뭘까요? 사기꾼들이 많은데요. 사기꾼들이 많대요. 그렇죠? 말 잘하고 얼굴 잘생긴 막 이런 사람은 말 막 하면 그냥 거기 홀로 넘어가가지고 그냥 있는 거 다 가지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그런 사람이 주변에 있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조심하세요. 일단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그래서 우리는 사람의 겉모습이 아닌 그 사람의 속 사람을 봐야 돼요. 그죠? 외모를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한다면 이건 잘못된 것입니다. 그죠? 그 사람이 잘생기고 똑똑하고 옷을 잘 입고 그렇다고 해서 좋게 보고 그렇지 않고 후줄근하게 옷을 입고 외모도 좀 그렇고 막 이렇다고 해서 그 사람을 우습게 보고 이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죠? 절대 그러면 안 돼. 그러니까 그 사람의 겉모습보다는 그 사람의 속마음을 봐야 되겠죠. 또 그 사람 그 마음 가운데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그죠? 이걸 먼저 또 아셔야 돼요. 그걸 모르면 안 돼요. 또 그 사람의 가치관이 어떤지 이것도 알아봐야 되겠죠. 그죠? 이것도 봐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저번 여러분도요, 오늘 말씀처럼 질그릇과 같은 연약한 자들입니다. 질그릇, 아시죠? 그냥 탁 놓으면 탁 하고 깨질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그 가치는 겉으로 평가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질그릇같이 연약하지만 그러나 그거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 그 심령 속에 무엇이 담겨져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심령 가운데 무엇이 담겨져 있느냐, 이게 중요해요. 이걸 가지고 평가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의 심령 속에 보배로우신 주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실 때 우리의 가치는 어떻게 해요? 귀한 존재가 되는 것이에요. 주님이 내 마음에 계시면 저와 여러분은 무엇이다? 귀한 존재가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보배로우신 주님을 우리가 모시고 있어요. 우리 마음 가운데 모시고 있으면서도
그 주님의 가치를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보배인지를 알지 못해요.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보배이신 주님을 그 10년 가운데 모신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자부심이 있어요. 그렇죠. 자부심이 있습니다. 내 속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내 속에 성령님이 역사하시는데, 능력을 주시는데, 함께 동행하시는데 기죽을 이유가 전혀 없잖아요.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어디를 가든지 기 죽어야 될까요? 기가 살아야 될까요? 음매 기 살아. 여러분 그거 아시잖아요. 개그맨 음매 기 살아, 음매 기 죽어. 여러분 기 죽을 이유가 없어요. 할렐루야. 우리는 기가 살아있어야 돼. 왜? 내 속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니까,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 보배로우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당당하게 살아가시자고요. 할렐루야. 그럼요. 아멘도 크게 하세요. 당당하게 사셔야 돼요. 왜 그럴까요? 우리 주님은요, 세상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너무나도 귀하고 귀한 보배로운 분이기 때문에요. 그래요. 그런 분이 내 마음속에 계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후서 6장 9절에 보니까, 9절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더라고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할렐루야. 모든 것을 가졌대요. 여러분, 그런데 보세요. 이렇게 바울이 자신만만하게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왜 이렇게 말할까요? 보배로우신 그 주님께서 그 바울의 마음 가운데 있기 때문에, 임재하기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당당하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보배로우신 주님이 그 10년 가운데 역사하시니까, 그죠?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10년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이 땅 가운데 당당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기죽어 살면 안 돼요. 우리 아버지가 누구예요?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가 심재진 씨, 물론 육적인 아버지는 우리 심재진 씨예요. 그러나 영적인 아버지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신데 여러분 이 땅 가운데 당당히 살아가셔야죠. 여러분, 그래서 본문 7절에서 보니까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보세요. 모든 능력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의 능력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심령 가운데 보배로우신 주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면 어떻게 해요? 이길 수 있다.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바로 그것입니다. 바울은 질그릇처럼 보잘것없는 자신도 하나님께서 그 10년 가운데 보배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담아 주셨기 때문에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다.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그 자신들이 보잘것없어 보인다 해도 그 속에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담겨져 있음을 깨달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보잘것없어 보여, 초라해 보여,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 연약해 보이는 것 같아. 그러나 그 속에 누워 계세요? 보배로우신 주님이 함께 하신단 말이야. 그러니까 넌 이제부터 초라한 게 아니야. 오히려 당당하게 살아가야 돼. 자신감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질그릇처럼 보잘것없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누가 계세요? 보배로우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신단 말이에요. 담겨져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마음 깊이 모시고 살면 과연 어떤 은혜가 임하냐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제가 두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도 이제부터 내 마음 가운데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을 믿고 당당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첫 번째 같이 있습니다. 시작. 쌓이지 않는 은혜가 임한대요. 쌓이지 않는. 자, 우리 본문 8절 상반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우겨쌈을 당한다는 이 말이 있습니다. 자, 이 우겨쌈을 당한다는 이 말의 히브리 원어를 보니까 이런 뜻이에요. 즙을 짜기 위해서 포도를 짓누른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포도주 담글 때 보셨습니까? 유럽에 가서 그 TV에 보니까 그게 나오더라고요. 포도주 담글 때 이렇게 막 기계를 가지고 막 눌러가지고 짜는 것도 있지만 맨발로 들어가서 그냥 발로 밟더라고요. 또 그 발이나 제대로 닦았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들어가가지고 막 발로 막 비비고 막 그래요. 그래서 근데 그게 굉장히 비싸답니다. 그거죠. 바로 발로 밟든지 즙으로 짜든지 그래서 꽉 눌러가지고 완벽하게 즙을 내는 것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영적으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환난과 고통이 사방에서 압박하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환난과 고통이 막 사방에서 예를 들어서요. 지금 내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어려움이 또 닥치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엎친 데 덮친 거. 엎친 데 덮친 격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욥을 한번 보시자고요. 잘 아시는 대로. 자, 욥은 어떤 고난을 당했습니까? 아들이 7에 딸이 3이에요. 10명입니다. 10명의 자녀가 한꺼번에 다 죽었어요. 그거로 끝났습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축들을 다 죽였습니다. 자신의 재산을 다 날렸어요. 거기다 자신은 어떻게 됐습니까? 욥은 종기가 났죠. 온몸에 종기가 나가지고 기와장으로 벅벅 너무 가려우니까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와이프는 저주하고 떠나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엎친 데 덮친 격입니다. 이게 바로 이게 우겨싸움을 당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보니까 우겨싸움을 당해도 쌓이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이 쌓이지 않는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쌓이지 않는다 이 말은 뭐냐면 막다른 골목이나 궁지에 몰린다 해도 좌절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막다른 골목이나 궁지에 몰린다 할지라도 좌절하지 않는다. 결국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우겨싸움을 당해도 다시 말씀드리면 환난과 고통이 사방에서 압박을 한다 할지라도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왕기하 6장에 보게 되면 아람 군대가 이 엘리사를 잡으려고 이 사마리아 성을 포위하는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사마리아 성을 이 아람 군대가 쫙 포위를 해버렸습니다. 자, 이제 이 아람 군대가 밤중에 몰래 이 사마리아 성을 포위했는데 이 엘리사 하나 잡으려고 그렇게 한 거예요. 자, 이 엘리사의 종이 아침에 일어났습니다. 일어나가지고 밖을 이렇게 봤더니 군사들이 아람 군사들이 쫙 둘러싼 거예요. 완전히 깜짝 놀랐죠. 그래가지고 두려워가지고 엘리사에 가서 얘기합니다. 큰일 났습니다. 지금 저 아람의 군사들이 지금 우리를 포위해가지고 우리를 지금 잡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 엘리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 우리 열왕기하 6장 16,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한 자가 그들과 함께 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보세요. 영안의 눈이 열리니까, 영적인 눈이 열리니까 그 뒤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된 것이에요. 육신의 눈으로 봤더니 이거 큰일 났어요. 우리 죽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그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의 눈을 떠 주시옵소서. 영적인 눈이 열려지게 하십시오라고 기도했을 때에 여러분 그의 영적인 눈이 확 그랬더니 엄청나게 많은 이 아람 군대보다 더 많은 그런 하나님의 군사들이 지키고 있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바로 그것입니다. 바로 그거예요. 또 시편 3편 5절과 6절에 보니까 다윗이 이제 압살롬을 피해가지고 이제 도망갈 때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라.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천만인이 나를 진친다 할지라도 나는 두렵지 않다. 왜?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바로 그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아버지이신,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이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두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무서움이 없습니다. 아람의 군대가 둘러싼다 할지라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천만인이 나를 둘러친다 할지라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바로 그거예요.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대적들이 아무리 사방으로 쳐들어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더 많은 그런 천군 천사를 보내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보호해 주신다는 것이죠. 천만이 우리 에워싼다 할지라도 두렵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렵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도요, 전도 여행 중에 극심한 공경에 처했었죠. 어려움에 많이 빠졌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세요? 또 고린도후서 7장 5절에 보니까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 오느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요, 사망이 사방으로부터 자기를 우겨싸는 그런 위기를 당했단 말이에요. 정말 고통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그래 있단 말이죠. 그러나 바울은 고린도후서 1장 5절에 보니까 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려다. 할렐루야. 여러분 바울의 고백은 뭡니까? 비록 여러 고난들이 사방으로 우겨싸는 위기를 내가 당했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시고 또 그 고난보다 더 큰 위로를 주신다. 내가 고난을 한 번 당했다면 그 위로는 2번, 3번, 4번 그렇게 찾아온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바로 그런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질그릇과 같은 자신의 그 마음속에 보배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이길 수 있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 지금 죄로 인해서 마귀와 질병과 가난과 죽음이 지금 우리를 겹겹이 싸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너무나 많이 쌓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우리는 늘 염려하고요, 근심하고요, 불안하고요, 초조하고요, 절망이 우리 곁을 떠나가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보배이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죄를 멸하시고 마귀를 이기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질병을 고쳐주시고 저주와 가난을 밟으시며 승리하셨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안 믿으신다면 이 말씀을 같이 읽으시자고요. 요한복음 16장 33절 하반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다시 한번 시작.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할렐루야. 누가 이기셨어요? 할렐루야. 그럼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다 이기셨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이긴 싸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환경을 바라보면 낙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뭐 그렇게 좋은 게 많습니까? 행복한 게 많으십니까? 뉴스를 들어봐도 매일같이 싸우고 다투고 전쟁이고 누가 죽었다 살았다 이거죠. 도둑이 왔다 강도가 들어왔다 맨날 이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환경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환경을 바라보면 낙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지만 영적인 눈으로 그걸 바라본다면 이제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구나. 내가 이제 깨어 기도해야 되겠구나. 믿음을 지켜야 되겠구나. 당당하게 이기려 해야 되겠구나. 할렐루야. 바로 이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마음을 저와 여러분은 가지고 계셔야 돼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사면초가이고 우겨싸움을 당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쌓이지 않는 것은 뭐냐? 모든 환난에서 이기신 바로 보배이신 주님을 우리 심령 가운데 모시고 있으니까 내 심령 가운데 그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내 속에는 다시 한번 내 속에는 보배로 오신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이길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고 있고 사면초가의 어려움을 만약에 겪고 있는 이런 상황에 있다면 이제부터 어떻게 하셔야 돼요?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작은 신임에도 응답하시는 그 주님의 놀라운 그 쌓이지 않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로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낙심하지 않는 은혜가 임합니다. 할렐루야. 낙심하지 않는 은혜가 임합니다. 어느 학교의 한 소년의 생활 기록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빈궁한 가정 환경과 병약한 몸으로 수업이 어렵다라는 거예요. 수업하기가 어렵다. 왜? 돈이 없고 너무나 약하대요. 그래서 수업하기가 어렵대요. 공부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소년은 태어날 때부터 몸이 약했어요. 그러니까 약하다 보니까 엄마의 젖도 제대로 빨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제대로 성장할 수가 있겠습니까? 거기다가 그래서 이웃 사람들이 이 애는 뭐 3살도 못 넘길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또 거기다가 이 소년의 아버지가 고무 공장을 운영했어요. 공장을 운영했는데 부도가 나버렸어요. 그래갖고 이 아버지가 도망다니는 그런 신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아들이 넷이 있었는데 이 아들 넷을 갖다가 엄마가 키우는데 채소 장사를 하면서 그렇게 키운 거예요. 그런데 제대로 공부도 못한 이 아들이 엄마를 좀 도와주겠다고 나가서 성냥 있죠, 성냥을 판 거예요. 어쨌든 그렇게 성냥을 팔면서도 그런 답답한 환경이었지만, 어려운 환경이었지만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좌절하지 않고 그는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하나님께 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열심으로 책도 읽고 열심으로 공부했단 말이에요. 나름 공부했습니다. 그러면서 탁월한 그의 상상력, 그 상상력이 굉장히 풍부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탁월한 그런 상상력, 이걸 계속해서 키워나갔단 말이죠. 이 소년이 잘 성장해가지고 훗날 다이너마이트를 발명했습니다. 다이너마이트. 그래가지고 세계적인 부호가 됐단 말이에요. 그가 누굽니까? 노벨상을 제정한 알프레드 노벨이에요. 알프레드 노벨. 지금도 여러분 아시죠? 노벨상을 받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애쓰는 거 아시죠? 노벨상만 그날에 한 명이 노벨상 받았다면 그 나라는 엄청나게 뜨잖아요. 그렇죠? 바로 그 노벨상을 제정한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에요. 알프레드 노벨이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 살아가는 사람은 어때요? 답답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보배이신 주님이 항상 어떻게 해요? 함께 하시니까, 늘 동행하시니까 그렇단 말이에요. 자, 우리 본문 8절에 보니까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답답한 일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꽉 막혀서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꽉 막혀서 길이 없습니다. 또 낙심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희망이 없는 절망의 상태란 말이에요. 희망이 없습니다. 절망한 상태래요. 여러분, 우리도 세상을 살아갈 때 보면 이와 같은 답답한 일들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많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내가 해결해 보려고 노력하지만 끝이 보이지 않는 그런 문제들로 인해서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러면서 낙심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겠느냐. 앞서 말씀드린 욥과 같이 계속해서 어려움이 찾아온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응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답답합니다. 내가 말씀대로 산다고 살았는데 계속해서 이 어려움은 해결되지 않아 답답합니다. 사람들에게 나의 진심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진심을 받아주지 않으니까 또 마음 가운데 답답함이 찾아오죠. 내가 열심히 수고를 했는데도 그 결말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 또 답답합니다. 미래에 대한 또 불확실성 때문에 마음이 답답하지요. 그래서 때로는 이 답답함을 해서 어떻게 해요? 낙심하고 절망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답답한 일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해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딱 한 가지잖아요. 그죠? 그 방법이 뭐겠습니까? 바로 보배로우신 그 주님을 더욱더 어떻게 해야 돼요? 의지하고 바라보고 믿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낙심과 절망의 삶을 소망의 삶으로 그 주님이 만들어주신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바라보고 나가야 된다. 그리고 이 보배로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실 때 바로 어떻게 해요? 우리의 모든 답답한 일들이 다 해결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시편 56편 2절로 4절에서 보니까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며 나를 교만하게 치는 자들이 많사오니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다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할렐루야. 여러분,
이 시를 쓸 때 다윗이 어떤 상황인지 아십니까? 사울에게 쫓겨가지고 도망갔는데 저쪽 블레셋으로 도망을 갔어요. 그러니까 블레셋에 도망갔는데 블레셋에 도망갔다 거기서 또 잡혀버렸습니다. 잡혔어요. 왜냐하면 원수의 나라에서 생명을 부지해야 하는 그런 다윗의 어떤 고초라든가 이 슬픈 이 마음을 지금 이 시편에 기록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답답하고 힘듭니다. 고통스러운 게 있는데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모든 두려움을 이길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런 마음이에요. 그런 마음으로 간구하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시편을 갖다가 썼단 말이에요. 또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복음 전파 사역 중에서 많은 핍박을 받았잖아요. 고린도후서 11장 23절 이하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여러 번 여행의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했다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그는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은 복음 때문에 핍박을 당하며 고난 가운데 버림받는 그 지경까지 이르렀지만, 그러나 바울은 보배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마음속에 계시기 때문에, 보배로우신 그 주님이 내 마음속에 계시니까 그분을 믿고 의지하고, 나는 버림받은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나는 버림받은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내가 애쓰고 힘쓰는 것, 이건 당연한 것이에요.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속에 보배로운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고난이 찾아와도, 어려움이 찾아와도 그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히 전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다 보면 누구나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을 때가 있죠. 때로는 부모로부터 버림받을 때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형제로부터 또 친구로부터 버림받을 때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세상은 우리를 버린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또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결단코 저와 여러분을 버리지 않으세요. 할렐루야. 내 부모도 버리고 내 형제도 버릴 수 있고 내 친구도 버릴 수 있지만 우리 주님은 절대로 저와 여러분을 버리지 아니하신다. 오히려 저와 여러분을 붙잡으시고 축복해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그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신다. 할렐루야. 그런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보배이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마음 깊이 모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마음 가운데 모셔야 돼요. 그래야 이 앞으로의 삶 가운데 여러분이 이기고 나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야 돼요. 특별히 오늘 이제 성찬식을 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있어요.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것 우리가 형식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의 그 살과 피를 먹을 때 우리의 심령을 다시 한번 점검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그죠?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에 이 땅에서 우리가 이길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 심령 가운데 주님이 오실 때에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해도 쌓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않습니다. 오히려 보배로우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게 되는 것이지요. 보배로우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게 되는 것이죠. 그 보배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므로 보배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부터 우리 마음속에 모시자고요. 할렐루야. 그럼요.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모든 걸 다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죠? 반드시 승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이 정말 보배로우신 그 질그릇이 되어서 항상 그 주님을 모심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본문 4장 8절로 9절의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시자고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사방으로 환난을 당해도 절망하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핍박을 당해도 버림받지 않고 넘어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보배로우신 주님이 질그릇 같은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반드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